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막막하지만,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늘 놓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요.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초등학생들 골목에서 막 뛰어노는데 무작위로 잡아다가 아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세월이 빠르냐 느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는 질문 같지만, 그러나 그 대답이 참 뭐라고 하냐면요, 세월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면서 벌써 1년이 다 돼버렸구나. 세월이 엄청 빠르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빨라요.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세월이 늦대. 왜 그러냐?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른들은 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엄마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빠르냐 느리냐? 느려요. 너무 안 간대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세월은 나이와 같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만은 10살짜리 초등학생에게는 10km의 속도로 세월이 지나가고 80의 어른에게는 80km로 지나가니까 10살 아이에게는 세월이 느리지요.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세월이 너무 빠르죠. 세월이 빠른데 이 빠른 세월에 의해서 또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8절에 유다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사도들이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유다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늘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세, 이렇게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 속에서 어디를 향하냐면 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세상의 끝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도 마지막 때를 위해서 사역하셨고요. 가르치신 것도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여러 가르침 속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서에서 보니까 깨어있으라. 믿으십니까? 깨어있으라. 그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곁을 따르며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나 마지막 때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사도들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으며,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비록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들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이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 모든 초점이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그 이 땅의 종지부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찍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들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과정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붙잡아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다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사는 시대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사는 시대다. 첫째. 둘째는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시대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시대다.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절제합니다.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거나 생각에 맞지 않거나 방향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하여서 조롱하기를 지나치게 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조롱함이 심할 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많은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국가도 분열하지요. 정치도 분열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도 분열하지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열하여서 너무 강하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법도를 따르고 지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탈하는 걸 쉽게 여기는 시대. 바로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 성령 없는 사람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옳을진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함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서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 바로 이런 시대가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세대가 펼쳐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세대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로하는 유다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잡한 시대, 이 험난한 시대, 그리고 이와 같이 사나운 시대, 무자비한 시대, 무질서한 시대, 정욕적인 시대, 이러한 시대, 성령 없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살아야지. 환경은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사랑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네 가지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를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죠. 첫째, 20절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22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오늘 제목에 있는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세, 삶의 모습,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는 네 가지의 권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또 어떤 사회학자들은요, 지금 이 시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위태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잘못 보게 되면은 절망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시대는 두려움과 압박감에 시달리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그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서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허무한 시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벼랑 끝에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이 시대는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시대인데, 벼랑 끝에서 잘못 한 발만 내딛으면 벼랑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아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라고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러한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오늘 21세기 11월 9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환경 속에 똑같이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회 속에 있는 것이고, 벼랑 끝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저 천리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받고 있는 말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겸손과 회복의 시작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이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영안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벼랑 끝은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면 믿음이 힘있게 시작하는,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시작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영안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 말씀하였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겠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은혜로운 삶들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그 다니엘 기도회 참 귀한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마도 참석하는 분들은 모르고 지나가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석한 사람들은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할 겁니다. 이 귀한 것을, 이 소중한 것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함께 나누어지는 것을, 내 은혜가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일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몸이 화상을 입은 사람,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웠더니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과 음성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누군가가 기전에 대고 기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랬는데 예수가 누군 줄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냥 너무너무 절망적이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사정 울며불며 이야기하고서 끝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냈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지요.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것이 그것이었다. 몰랐는데, 예수를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바 되었고 들으신 바 되었고 그것이 오늘 나를 세우신 바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소중한 고백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는 이 어렵고 팍팍하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사무엘은요,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분은 기도하는 자신을 두고서 내가 기도를 멈추는 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도를 범하는 건, 기도를 멈추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아 생각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왕명으로 법을 세웠습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사형이라는 거죠. 세상의 법도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법은 그래도, 세상의 법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에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를 거냐라고 하는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숨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기도는 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쉬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쉬지 않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위와 환경이 너무너무 악한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삽시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갔습니다. 사도들이 갔다가면 죽었다라는 소식으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그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께서 전해준 그 말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들도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할 수 없이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갔던 그들이 두려움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잡혀갔던 사도가 풀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함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는 성령은 우리의 기도에 열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도들의 내적인 선생이 되어준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를 뜨겁게 하도록, 기도를 풍성케 하도록,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시고 기도토록 인도해 주시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21절의 말씀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 그래서 지키라 하는 말은 거하라, 머물라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이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토록 존재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있도다. 인생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인생이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영원한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두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영원토록 산이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굳게 서 있고 영원하도록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자가 누떼를 바라보면서 그 누떼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힘센 누떼를 쉽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떼들은 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수백 마리의 누떼들이 함께 모여서 그 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떼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자는 절대로 누를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 그래서 누떼를 중심해서 계속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다가가고 빠지고 다가가고 빠지고 이런 것 작전을 계속해서 펴니다. 그러면 누떼 중에서 힘이 없는 누떼가 계속해서 밀려가다가 어느 하나는 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떼 안에 있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병아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참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고 그 많은 병아리들이 어떻게 엄마 품으로 쏙 다 들어가 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신기하죠? 엄마가 지켜주는 거예요. 어미닭이 지켜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누로 하여금 누떼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자들이 쫓고 몰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입니다.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기다림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되었고 기다림이 그들에게 인내가 되었고 기다림이 그들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되었고 기다림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모습이 되었고 기다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이 되었고 기다림이 어떻게 주님이 오실까 바라봄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삽니다. 모든 인격이 다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라는 건 없습니다. 밥도 쉽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도 쉽게 잘 수가 없습니다. 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되고 힘든 나날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고되고 힘든 것들을 벗어나 볼까 아무리 생각해 보지만 스스로에게는 무능력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처럼 무기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적으로 무능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기다림은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울 거야, 반드시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놀라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서 경건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욕도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육에 속한 시대였고 또한 성령이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잘 담아두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